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오실 건데 그냥 오시는 거 아니라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바라고 결론만 바라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다? 성령이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몇 명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몇 명? 500명. 500, 그냥 500명. 500명. 500명에게 언제 보이셨다? 지금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500명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9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지금 통틀어서 몇 사람에게? 500명에게. 언제까지? 이 승천하신 날까지,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날까지 500명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미리 말했던 누가 오실 거야?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건 아버지의 약속이야. 언제? 새 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은 누가 오시는 언약이다? 성령님이 오시는 언약이라니까요. 네. 새 언약은 성령님이 오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실 건데, 믿는다고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지금 어디에 모여서 지금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모인 무리가 몇 명? 120명이 모여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당부 뭐 받아라? 성령을 받으려면 뭐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을 거다. 그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더라? 120명이더라는 거죠. 120명. 그러면 그 500명 중에서 380명은 어땠어요? 말씀은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있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면 다 오시지 뭐 우리 집에 앉아있는다고 안 오실까? 이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뭐 예언을 통해서 그냥 미래 일을 내다보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영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뭐를 해야 돼?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어째요? 뭐 하나님이 기작 쓰셨나? 조용히 기도해도 아시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들어가려면요, 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엄청난 기간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열어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어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 동영상 보내주는 거 있었죠. 그 사람이 뭐 하다가 귀신이 역사를 했다? 그거 들어봤어요? 명상하다가 그러니까 요가에 명상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상이 귀신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분명하게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명상한다고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귀신을 불러. 그 사람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타투하는 사람이에요.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타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몸에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우지간 자기 의지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부정해 자꾸. 그러면서 뭐를 했더라? 명상을 했단 말이에요. 명상을 하다가 명상하다 보니까 귀신이 와서 말하더라 이거예요. 귀신이 와서 자기를 사로잡더라 이거죠.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로 분명하게 시작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예.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내가 못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말씀대로 간절히 찾고 찾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대충 찾다가 딴짓도 하다가 마음이 딴 데로도 갔다가 또 시간 나면 생각나면 또 와서 부르짖다가 아니면 또 앉아가지고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고 앉아있어서 온갖 잡생각 하다가 또 돌아가다가 그러면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만나주신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예.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게 너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예.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거 하시면서 뭐가 생각났냐, 내가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기를, 첫 번에 주님을 만나고 제가 정말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못 해버렸다? 절제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나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고 말씀하신 속에서 나를 뭔가 내게 하실 말씀이 있었을 건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그거 연장전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만나주세요.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지났어요. 그런데 만나주시더라 안 만나주시더라 안 만나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주님 내가 찾아도 아무리 내가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시던데요? 하게 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 싫어요. 사랑 안 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했는데 나는 기도 좀 하다가 다른 짓 하다가 또 지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히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라 그래? 조금씩 하고는 하나님 안 만나주시던데요.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세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간절히 찾는구나 하고 인정하실 때. 그래서 그걸 놓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뭘 생각하게 하셨냐, 깨닫게 하셨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금 해보고 아니네 그러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틀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불신앙이 난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걸 들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만나주셔. 그러면 뭐 해야 돼? 내가 간절히 찾는 게 아직 안 됐구나. 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 간절히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냥 더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그러면 만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간절히 찾지 못했다는 건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생각해서 아직 안 됐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답이 올 때까지. 답이 올 때까지. 그래갖고 찾고 찾아야 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금식기도도 해보고 안 되면 철야기도도 해보고 안 되면 작전기도도 해보고
예.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나는 정말 만나고 싶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자꾸 찾으면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말씀을 믿는 사람의 태도란 말이에요. 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네. 그래서 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는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더라.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던데? 그걸 하나님 나를 딱 드러내셨다니까요. 말씀을 대하는 네 태도가 또 네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네 믿음이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한 믿음인가? 너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뭔 줄을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빼면 안 된다니까요.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 내가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것은 말씀에 있는 거는 깨달은 것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하고 포항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있다.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내가 어쩌다 진짜 너 같은 친구를 둬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너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 했냐? 원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석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빼든지 다 그걸 만든다 이거예요. 쪼아가지고 빼든지 아니면 거기다 덧입히든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도 어떻게 하라? 원석 그대로 놓으라 그랬잖아요.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화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뭐가 없어? 말재주가 없어요. 더할래야 더하는 재주가 없어요. 내가 말재주가 있으면은 언어에 그런 그 은사가 있으면은 뭐 했겠어요? 거기다가 덧입혔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 말 끝에 그거 딱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봐. 왜? 나는 빼는 재주도 없고 더하는 재주도 없어.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내가 더하고 싶어도 더할 수가 없어.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음식을 하면 원재료를 가지고 거기서 막 뭐를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맛을 막 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 재주가 없으니까 뭐밖에 못해? 그 원재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의 그 말을 들으면서 또 깨달았다니까요. 한 가지를.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그거 딱 생각나더라고. 맞아.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다.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18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씀도 전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해가지고 이 땅에 복만 가지고 교회 부흥되고 교인 숫자 많아지고 부자되고 돈 많아지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걸로 말씀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하시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인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조건은 빼버리고 뭐만 가지고 결론만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란 것이 기도만 그러고 하고 있어요. 앞에 뭘 붙이셨는데 조건을 붙이셨어. 너 이렇게 살아, 너 그렇게 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너 깨끗한 그릇 돼야 돼. 그러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럴 때 이 순종한 120명은 뭐 했다? 그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건 뭐예요? 간절히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만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며칠 걸렸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모여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해서 언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뒤로 40일 동안 부활해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한 곳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니까 열흘 만이에요. 네. 왜?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그래서 열흘 동안을 어떻게 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500명이 말씀을 듣고 5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다 가고 120명만 남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번에 지금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이래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지금 모여서 기도한다 하면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다?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120명이. 그래서 이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승천하시는 모습도 봤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해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간 사람은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 아예 그 자체를 자기들은 직접 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람, 전도자로부터 들은 사람, 사람들 이야기만 들은 사람은 어떻게 나뉘어요? 그걸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한 부류는 어땠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이 뭐 하겠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핍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이 있느냐 그랬다 그랬죠. 성경에 다 있어요.
예. 성경에 다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어서. 예.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뭐예요? 다 차단시켜요. 다 튕겨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에이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많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좋네? 그러면서도 어때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어떤 부류인가? 왜 그러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 영의 세계가 열어져야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왜 그러는가? 그러면 이유를 알면 그 사람이 불쌍해요? 미워요? 불쌍하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마음이 생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뭘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고도 그 말씀을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또 그것도 저것도 못 보는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나 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 지금 이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너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틀려요? 왜 틀릴까요? 이것도 이번 지금 사도행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뭘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두 번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또 어땠어요?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안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도 오셨는데 말씀도 있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 투성인데 뭐를 안 해요? 물어보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가르쳐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때는 성령이 오시는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어디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뭐 하게 됐어요? 결국은 뭐 하게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제자들이 뭘 고백하는지.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아니고 언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는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 다음에 32절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제 왔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나를 믿었어. 뭘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으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게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란 말이에요. 날짜와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새 언약으로 오신 분임을 이제 제자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하다? 죽으실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통해 원래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뭘 알게 됐어요? 영의 말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됐냐? 그러면 알게 되었으면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의 빛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뭐한 자? 변화된 자는 깨끗해졌다 그 말이죠. 죄를 씻은 자, 말씀을 받아서 죄를 씻은 자, 뭐가 변화된 자?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 안에 더러운 거 죄가 뭔가를 지금 이 사람들은 뭐다? 유대인들이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십계명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더 높은 단계인 영의 세계를 지금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죄를 떠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깨끗한 자란 말이에요. 전에는 이전까지는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무조건 다 깨끗한 거 아닌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깨끗하다 그럴까? 그랬는데 그 말씀이 뒤집어 보니까 어때요? 지금 가룟 유다는 뭐가 없었다?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12제자가 똑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고 풀어주시는 그 영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때요? 11제자는 깨끗하다 인정받을 정도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어땠다? 이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뭐가 안 됐다? 변화가 안 돼서 강도짓을 하고 이 돈께 맡은 자 회개를 맡았는데 뭐했다? 하나님의 돈 헌금을 훔쳐가는 이 강도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예. 그래서 뭐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자가 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깨가지고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헌금해야지. 뭐 하려고? 도둑질해 가려고. 말씀을 받아도 변화가 없으면 깨끗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해, 너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 팔아먹는다고요. 예. 예수님 팔아먹는다고요. 자, 이게 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고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죄는 짓지 않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을 알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이 제자들에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더 이상 깨끗하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시면 바로 권능을 받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이 제자들은 이 첫 번째 단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변화된 삶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율법은 잘 알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왜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에 적임자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이거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생명도 안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요? 아라비아로 보내서 3년 동안 뭘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동안 제가 잘못 배웠던 것들을 깨닫고 또 뭐를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걸 알고 그 깨닫는 과정을 지나고 나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면 누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계가 되어지고 나서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체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의 실체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하나님도 몰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하는 특별한 사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편지를 써서 전하고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많이 채택이 되어져서 성경으로 서신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다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다?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뭐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누가 오셨다? 그 자녀의 영,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네. 제자들은 어쨌다? 이 단계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전하러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이었던 우리,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나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네. 거룩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네. 그래서 먼저 뭐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자,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에 관한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에 관한 말씀이 다르다는 것은 틀리는 게 아니라 이 단계가 우리에게는 먼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뭘 가르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먼저 가르치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심판날을 대비해서 나를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우리는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이렇게 살면 영벌이다. 그걸 분명히 3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먼저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말씀 예수님 전한다. 뭘 증거할 거냐는 거죠. 뭘 증거할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뭘 증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보면, 자,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말씀 끊어지면 맥이 끊어지니까 해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뭘 말씀하세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뭐가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 펄펄 살아가지고 옛사람이 성품대로 옛사람의 인격으로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자기 그 옛사람의 목표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뭐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너는 잘하고 있냐? 저도 아직 다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뭐는 해요? 방향은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나를 뭐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뭐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요 그 기도 직접적인 이 성도에 관련된 내 성도에 우리 교회 성도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저에 대해서는 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특별히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 아무튼 그래요. 누가 이제 친한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하면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전부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주셔. 근데 그래도 하기는 할게.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그 사람에게 직접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21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나? 죄의 종이 될 때는 뭐에? 마지막이 사망이야. 죄의 종이. 근데 너희들이 여태 어떻게 살았어? 19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뭐 했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불법으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너희들이 여태 어떻게 살았어? 불법과 부정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 불법에 이르는 삶, 옛사람을 어때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죽어서 이제는 누구에게?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되어서 뭐해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권능받고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버리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먼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알고 나서 그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절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다고 새 사람 됐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란 말이에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지금 누구다? 소경.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다? 소경이다 말이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화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친 사람에게 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잘못 가르치면 화가 임한다고요. 네. 자,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의에게 내 지체를 들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내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깨닫고 방향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뭘 가르칠 거냐는 거죠. 뭘 가르칠 거예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냐면, 바로 우리가 뭐 한다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우리의 속은 뭐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23절부터 이제 쭉. 자,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2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의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리사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집 살 때, 그 지금으로부터 지금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한 30년 전 될까요? 20년 전 될까요? 집 살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왜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회개는 했어. 그럼 그 회개가 올바른 회개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똑같이 살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 속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주의종으로 보이고, 예. 외모는 예쁜데, 외모는 잘 갖고 와서 예쁜데 네 속은 어때? 죽은 사람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런 삶이 되면 되겠냐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뭐부터? 내 안의 것부터, 나부터. 그래서 제가 기쁨교회 한참 다니면서 이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잘못 가르쳐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는 어때요? 전국구잖아요.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이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모이지만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국구에서 모이는 이 목회자들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 불을 받고 그냥 부흥의 불을 달라고, 이 나라에 부흥의 불을 달라고 그 불을 이 기쁨의 교회에 부어주셔서 여기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각 자기가 처하는 그 지역에서 그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부흥의 불을 일으켜 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주었다. 그런데 불만 주면, 생나무 장작에 불만 붙여놓으면 휘젓고 돌아다닌다. 하나님 뭐하게 원하시는데?
숯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불을 줄 때는, 불을 붙이실 때는 뭐 하기를 원하신다? 숯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물론 생나무 장작은 더 연기가 많이 나죠. 그런데 말리지도 않아. 숯을 만들려면 먼저 뭐 해야 돼? 말려야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 뭐 옛날 거 말려야 돼. 옛날에 물, 성령의 물이 아니고 그 수분이 아니고 이 헛된 곳으로 쌓여있는 이 수분들을 말려야 돼. 먼저 말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곳에다 넣어놓고 어때요? 불을 붙이면 불순물이 다 탈 때까지 불을 붙여뒀다가 다 막아놓잖아요. 네. 그리고 불순물이 다 타고 나면 원체는 타지 않도록 불을 꺼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수출을 만들어서 각 용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불만 붙여놓으면 뭐한다? 휘젓고 돌아다녀서 자기를 먼저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먼저 태우는, 그냥 하나님의 용도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뭐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먼저 나를 먼저 내 안에 불순물들도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순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올바른 사역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가지고 막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순서가 틀렸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해야 된다? 내 안에 더러운 것부터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뭐가 어떤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때 그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해야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순서를 바르게 정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된다? 내 안에 것, 더러운 것, 불순물, 추한 것, 여태 못으로 살았던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세상 것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추구하는 것과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진 성격 속에서 그게 바로 뭐의 쓴뿌리인 거예요. 예. 어떤 것이 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나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가. 예. 이거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해달라고 먼저 하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그냥 쓰신다니까요. 그 다음 말할 것도 써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된 사람 그냥 쓰십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물론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쓰시는 사람이 있지만 그 쓰시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또 어떤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해요. 영생 얻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영생을 얻으려면 아까 봤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예.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나아가는 목표가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예. 내가 더딘 그대로 하면은 내가 더딘 거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필요 없어요. 왜요? 열심히 일한다고 쫓아다니다가 내가 거룩한 삶이 못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그러면 그건 뭐냐고.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떤 의미고 어떤 상태이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을 온전히 취하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의 길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